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용하러 오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송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메마른 삶을 살 것인가, 물가에 심겨지고 그 뿌리가 생명수에 있다 있어서 언제나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6장부터 17장까지의 두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해당되는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장면을 넘겨주세요. 먼저는 독신 생활을 명령하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독신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장차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1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에 관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상징 행동 혹은 표적 행동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두르는 배로 된 띠를 물에 적시지 말고 소중하게 간수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바위 틈에 그 배로 만든 띠를 감추어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썩어서 쓸모가 없어진 띠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버림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전했던 것이죠. 이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 것을 예언자의 상징 행위로서 보이라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없는 예레미야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유다의 파국, 유다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수없이 죽음을 당하지만 애곡을 한다거나 땅에 죽은 사람들을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되자 그 시체가 날짐승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일이 유다 땅에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행동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라고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애곡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초상집에 문상 가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 장례에 문상을 간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자 정말로 기본적인 관습이죠. 그것은 꼭 해야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사회 전체를 덮치는 재앙으로 인해서 이웃집의 초상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 초상이 나기 때문에 이웃의 초상집을 찾아가서 위로한다든가 그 이웃의 초상집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주며 슬픔을 나누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장례라든가 애도를 하는 의식이 지켜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묻지도 못하고 죽은 자를 위해 곡을 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14장 1절이 금지하고 있는 이교도들의 의식입니다. 이방의 종교와 문화가 유다 백성들의 이 관습과 문화와 행동 속에 너무나도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유다 백성들은 그런 이교도들이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주술적인 의식을 흔하게 했다는 것이죠. 1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애곡하지 말라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평강, 샬롬을 빼앗아가 버렸다. 나의 인자, 헤세드와 사랑을 제거해버렸다. 제해버렸다. 그것이 네가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강을, 샬롬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고 인자와 긍휼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앉지도 말고 먹거나 마시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결혼식이 더 이상 거행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즐거워한다거나 기쁨에 가득 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거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며 잔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유다 사회 속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게 된 유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1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됐습니까? 우리들의 죄악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를 묻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가 거기서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심판에 떨어져야 할 이유를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조차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것이 이 질문 속에 그들의 의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멸망을 불러오는 심판의 원인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유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일시적이거나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버렸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조상 때부터 계속된 뿌리 깊은 죄악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 그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 때보다 더 악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두 번이나 나를 버렸다. 저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이제 쫓겨난 이방 땅에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땅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우상 숭배가 그 가증한 일이 안 된다. 너희가 마음껏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아예 도와주겠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너희들을 내던져 줄 테니 거기에서 그토록 좋아하는 우상과 다른 신들을 마음껏 섬기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조가 얼마나 이게 섬뜩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책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다면 은혜이죠. 우리는 그 아픔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죄악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걸맞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우상을 경배하는 일을 강요당하고 그런 종교의식에 끌려가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소망이 이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낯선 것이죠.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시켜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는 역사와 세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표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간 북방 땅, 바벨론이죠. 북방 땅과 쫓겨났던 여러 나라들에서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출애굽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더 크고 놀라운 출애굽,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사람들은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악의 심연보다도 우리의 그 끝을 모르는 밑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그 깊은 죄악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망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악행과 불순종의 깊이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보다도 훨씬 깊고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처벌이 훨씬 가볍고 경한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파멸당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을 예언하고 선포하시게 하는 그 와중에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갑작스럽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분의 심중에 품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도 확실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출애굽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심판과 함께 사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참된 신임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많은 어부와 포수를 불러다가 자기 백성을 낚으시고 사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지지 못하고 낱낱이 하나님의 목전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장 18절 배나 갚겠다. 이 배나 갚는다는 것은 곧절로 갚는다. 이것은 충분히 완전히 갚는다는 뜻도 있지만 이 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완전히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을 보시면 율법의 등사본을 만든다고 할 때 이것이 이 단어입니다. 율법의 미시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배나 갚겠다. 이것은 그들의 유다의 악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에 일치하게 갚으시겠다.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장 18절을 보시면 여기 가증한 것은 우상인데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미운 물건의 시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상은 시체처럼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우상을 섬기고 경배한 자들이 매장되지 못한 시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기업의 땅을 가득 채워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미운 물건의 시체가 하나님의 땅을, 내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쫓겨간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세상 모두에게 그것을 증거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죄를 묵인한다거나 악행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인 것이죠. 작년에 2023년도 2월 달에 켄터키 주에 있는 그 윌모어라는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그 채플을 드리던 수요일 날 평소처럼 채플이 끝났는데도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업이 멈춰지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거기를 참관하러 오고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논란이 되는 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찬양 인도자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학교라도 이 입학생을 동성애자를 스크리닝을 해서 입학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헌법과 교육 체계는 그렇게 하면 고발을 당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저희 교단에 속한 워싱턴주의 밀크릭 커뮤니티 교회에서 동성애자 부부를 교회의 임직자로 안수를 주는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채로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을 벌써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 통일교 신자든 동성애자든 간에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들을 품어주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신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당연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관용과 어떤 포용의 태도를 가지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그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혼란이 생기고 그것을 소홀하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 떨어질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다 백성의 마음판에 죄악이 아로새겨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헤아리시고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장 1절을 보시면 금강석으로 끝이 되어 있는 철피를 가지고 돌에다가 문양이나 글씨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철필로 죄악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돌에 새기는 것을 가지고 철피를 가지고 새겨진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완악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죄악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 죄악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 그 새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그분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법에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강팍한 마음판에 금강석 끝으로 되어 있는 철피를 가지고 죄악이 새겨졌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악이 또 하나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것이죠. 이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눈에 계속 그 죄악이 관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함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그 죄가 갈라놓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온 땅은 약탈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부어짐으로써 유다는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나 여호와는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며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이 구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레브,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 신념, 의지 이런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을 레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페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킬야인데 인간의 콩팥, 장기 중에 콩팥을 여기 페부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페부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 콩팥은 감정과 소원, 인간의 욕망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사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은밀한 우리 마음 속에 모든 깊은 것까지를 다 헤아리신다.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행위와 행실대로 정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은 내리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이런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회개를 하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중독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경로가 물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을 일컬을 때, 저 사람 딴 사람이 됐어, 이전에 그 모습이 아니야, 딴 사람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신경생리학적으로 진짜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쾌락을 관장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이는 통로가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경 가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가, 세포가 새로운 적응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철피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새겨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는가, 이런 갈등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만이 죄인의 살 길이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타 종교의 가르침, 거기에도 귀한 것은 있지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접근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사는 것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는 것이죠. 시편 1편에도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두 종류의 인생의 길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덧없고 영원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또 다른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이죠. 인간을 신뢰하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을 오늘 선지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메마르고 비참한 운명으로 그들이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수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서 은혜를 늘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스스로를 자신의 힘과 자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지혜와 능력의 기준으로도 두지 않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런 사람은 메마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추위와 더위에도 인생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온갖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로 치부하는 사람은 자고새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들 중에 이 뻐꾸기는 자기의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 낳아서 다른 새들이 자기 알을 품고 부화시키도록 하는 새입니다. 그러나 자고새는 뻐꾸기와 반대의 일을 하는 새죠. 본래 타고난 그 품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이 자기 둥지에 있어도 그 알을 품는 새입니다. 그러나 그 알은 이제 시간이 지나 깨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쳐 큰 새가 되면 훌쩍 그 둥지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불의한 재물을 치부한 사람은
그 부유함이, 그 재물이 자기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물은 불현듯 홀연히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어리석다고 할 때는 머리가 나쁜 것을, IQ가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17장 12절과 13절에서 칭호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보좌, 그 다음에 우리의 성소, 이스라엘의 소망, 생수의 근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죠. 그 다음에 성소는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피할 곳이 성소죠.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와 성소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사는 사람의 그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존귀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한 세상 어떻게 살든 간에 그냥 한번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인생의 그 여정도 달라지지만 최종적인 목적지가 달라지고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과 고집, 자기 신념으로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걸로 족하다고 그렇게 되뇌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어떤 주관으로 살았는가, 어떤 신념으로 살았느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정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가 되시고 성소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시련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상처와 핍박과 거절을 당했지만 심지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강팍한 유다 백성들을 마주하면서 선지자로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장 오늘 16절을 보시면 목자의 직분에서 저는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의 소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하고 선포해야만 하는 심판의 메시지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의, 자기 민족의 멸망이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17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공허한 말이라고 비웃으며 도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여기 새로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 19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그는 달라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예루살렘의 운명이 멸망인가 번영인가 그 갈림길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달려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 그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예배에 헌신하느냐에 따라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있게 되는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온전한 너희가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며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어떤 일도 하지 않을 때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그 10월 5일 날 국군의 날에 한국이 굉장한 군사 무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국민들 앞에 보였습니다. 현무 5 같은 세상에 없는 북한의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깨트리는 그런 엄청난 무기들을 보였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국뽕에 가득 차서 야 정말 우리 군사력이 우리를 정말 지킬만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한국 사회 또 이 미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생활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이 나라가 이 도시가 계속해서 존속하고 번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경건한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게 될 때 이 백성, 이 도성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불로 삼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의 문제라는 것은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 번영과 파멸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는 예배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짐을 진다는 것은 안식하지 않고 일과 노동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을 쉬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시간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관념이 정말 연약하고 잘못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교회에 기여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에 나와 주었다는 식으로 그런 것은 정말로 예배를 그릇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말 기본적인 행동이고 예배가 없다면 그는 사실상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특징, 최소한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없는 사람. 제가 동부에서 팬데믹을 겪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아무 감동도 없고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데 내가 왜 교회를 계속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생각에 막 이렇게 동조를 하고 옹호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를 막 비난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더 은혜스러운 예배를 목회를 하고 또 그런 설교를 준비해야만 한다, 이런 채찍질로 질책으로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 이 교회를 왜 출석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예배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배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만족하고 충족시켜 돌아가는 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소중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공경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것이죠. 내가 수틀리면 안 나오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비난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지 못하면 불편해지는 자리가 결코 예배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과 보호를 그들은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안정과 번영이 예배의 회복에 달려있다, 거룩한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는 데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과 한국의 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남아있는가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파멸을 말씀하시지만 갑자기 그 한가운데에서, 그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출애굽보다도 더 크고 새로운 구원의 사건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전에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때가 이르게 될 때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생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님께 이르러 우리의 조상들이 전해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우상을 신으로 섬겼다는 고백을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도 살피시며 헤아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살고 있음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다른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보좌로, 성소로, 소망과 생수의 근원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시간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를 고쳐주소서, 제가 고침을 받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찬송이시오니, 이렇게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찬송이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과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들의 입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책망을 선포하는 그 한가운데서 다시 더 위대하고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 쫓겨났던 북방 모든 나라들에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많은 죄악과 허물이
거짓되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줄을 헤아리기 어렵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금강석 끝으로 되어 있는 철필로 죄악이 새겨지듯 우리의 마음에 너무도 못된 습성, 바꾸기 어려운 악습,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결코 소망 없다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품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보다 더 큰 새롭고 놀라운 출애굽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이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가져다주는 소망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덧없는 인생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생애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런 공급과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늘 공급받음으로 고통스러운 때, 메마른 때, 더위 중에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그 잎이 푸르르며 온갖 열매를 결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이 성읍, 이 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